갈라디아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하나님의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구원을 온전히 얻을 수가 없고, 모세가 지켜 명하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지적했던 것처럼 속히 참 복음을 떠나서 거짓된 복음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거짓된 복음이 눈에 볼 때 더 뭔가가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산다는 것 평범할 수 있습니다. 뭔가 밋밋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지킬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열심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 거짓 복음에 열광하면서 거기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거짓된 복음을 듣고 빠진 사람들, 또한 그 거짓 복음에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서도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방 사람들이 곧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복을 이방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서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에게 성령의 약속으로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약속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율법이 폐기할 수 없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도 깰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약속을 누가 깰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서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그 도구로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롯과 아브람, 그 아브람의 조카 롯과 아브람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굉장히 부유해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동물들과 가축들을 가지고 살면서 이제 너무나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같이 한 땅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롯에게 권합니다. 우리가 너무 부유해서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헤어지자. 그래서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가고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가겠다. 그래서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헤어진 후에 이제 14절 말씀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으로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모든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5절 말씀에 너와 내 자손, 이 자손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손들 복수로 쓴 것이 아니라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 아브라함의 씨에서 태어날, 다윗의 씨에서 태어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이루시겠다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동서남북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종과 횡으로 다니면서 그가 느꼈던 그 기분은 무엇일까요? 이제로또 떠났다.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왕이다. 그 기분을 가지고 달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결국 무엇이죠? 오늘 믿음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죠?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달렸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이냐? 바울이 19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율법이 사람들을 의롭게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거룩한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범법한 자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모두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서 한 계명만 어겨도 우리는 죄를 지은 것이요,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요, 모두가 사망 가운데 갇힌 우리 모두가 저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들이대면 들이댈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죠?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좌절과 낙심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내게 없기에 그 계명 앞에, 율법 아래 설 때마다 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좌절과 낙심과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으로 율법은 우리를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것은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만 몰아넣고 우리에게 비참한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망 아래로 가둬놓고 무엇을 알게 하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 선을 지킬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겐 소망과 그 어떤 희망도 없이 좌절과 실망과 낙심밖에 없음을 깨닫고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과 어떤 그 고통 가운데 가둬놓고 우리를 어디로 몰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게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받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시고 우리를 꺼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건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에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브라함과 언약으로 맺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소망이 없고 좌절과 낙심 속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빛으로 우리를 비추사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소망 없는 자들에게 여기가 길임을 보게 하시고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며.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의 종국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능력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 율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며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열심의 행위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리석게도 우리를 저주 아래 가두는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리석게도 다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거짓된 복음에 속아서 스스로 다시 그 저주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어리석게도 이런 내 자신의 그 어리석은 모습으로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도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고 내가 내 자신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오늘 한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친구에게 너는 나중에 선교사가 되어도 괜찮겠다라는 이제 그 말을 했고 이제 자기도 이제 그 말을 들었다고 이제 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릇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릇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이 대답에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그릇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자꾸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릇이 아닌 것 같아요.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쓰시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릇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자신을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의로 나아가겠다는 고백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볼 때 부족하죠. 나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릇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분명히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 정말 나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은혜 가운데 산다 하면서도 이렇게 우리는 어리석게도 자꾸 내 자신으로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더 한마디 붙여준 이야기. 그릇이 안 된다면 나도 똑같이 그릇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렇게 쓰시는 것이지. 내가 그릇이 되어서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강권적으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세워놓으시고 도망 못 가도록 붙잡아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유로움을 누리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내 구원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난 부족합니다. 술도 하고 담배도 피고 내가 사는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 참으로 부끄럽고 그래서 나는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축복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가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에도 나는 참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뜻대로 주님 나를 그렇게 새롭게 해주세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알고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과 그 처참한 그 죄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십계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계명을 지키자, 계명을 지키자, 율법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안다면 다시 저주받은 그 계명의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내 열심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튜브에 보면 이런 제목들 많죠.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 못하면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행하는 것은 구원받음의 결과와 증거이지 구원받는 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디로 인도하죠? 행위주의, 율법주의, 그 다시 저주 아래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로,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저주 가운데로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합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무엇인가 열심히 있는 것 같으니까. 무엇인가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독한 교독문에 이런 그 교독문이 있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느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뒤덮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점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오늘도 그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있는 자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대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능력의 삶이 아니라 참고 견뎌내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은 이 아가씨를 알지 모르겠지만은 춘향이라는 여자를 아십니까? 이몽룡의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춘향이. 어느 날 이몽룡이가 아버지를 따라서 어느 남원인가요? 어디로 내려왔다가 남원이 맞네요. 남원에서 춘향제가 열리니까 춘향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면 사랑에 빠지죠. 근데 다시 한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 이몽룡이가 춘향에게 약속을 합니다. 꼭 다시 올게. 꼭 다시 올게. 사랑의 약속을 하죠. 그리고 이몽룡이는 떠났습니다. 근데 오래도록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남원에 변사또가 새로 부임을 하죠. 춘향이를 익히 듣고 알던 그 변사또가 춘향이를 불러서 술 시중을 들게 합니다. 근데 춘향이는 어떻게 하죠? 이몽룡에 대한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옥에 갇히고 많은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몽룡이가 오늘 내려왔습니다. 거지 같은 모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반전이 일어나죠. 이제 변사또가 춘향이를 불러서 막 이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몽룡이가 암행어사가 되어서 짠 하고 나타나서 춘향이를 딱 구해줍니다. 그리고 스토리는 춘향이가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이야기를 맺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로 이 춘향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몽룡이 한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어떤 고초 가운데서 지조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초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참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춘향이가 바락바락 대들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품위 있게 변사또의 청을 거절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가를 깨닫는 사람들,
그래서 궁극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그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을 성취하였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였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저주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십자가로 이끌어 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기에 예수님은 내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에 어느 사람이 나와서 묻죠. 주님,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시겠습니까?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곳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율법은 나를 이끌어갔소. 그 막다른 골목의 그 사망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하실 때 내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며 사용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근거가 내가 믿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속에서 나를 하여금 하나님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인지.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은 다 거짓된 믿음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내 의를 세우는 거짓된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기꺼이 오셨고 그분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셔서 그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모든 율법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율법, 십계명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율법의 완성,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그 믿음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절망과 좌절과 소망하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맛보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졌기에 이제는 그 사랑을 알게 그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살자, 내가 율법을 지키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빠졌던 그 거짓된 복음을 듣고 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율법 아래 설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방팔방에 다 막혀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부어진 바 되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그 말씀은 나의 능력, 예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모습이죠? 겸손하게 엎드리죠. 내가 내 믿음으로 나간다고 외쳐대지 않습니다. 나팔 불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조용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심을 알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능력으로 나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살겠습니다. 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까? 그런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그 구원의 약속의 복음을 붙들고 그 약속이 내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된 복음이 난무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수많은 거짓된 복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어지럽힙니다. 잘못된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인 양 열심을 내며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율법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고 완성되어졌고 율법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막바른 곳에 다다랐을 때 절망에 다다랐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겠느냐? 너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다시 그 초등학문으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돌아가겠느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자꾸 내가 들어가는, 내가 왕이 되는, 내가 믿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 앞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모두가 자유로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마음껏 하나님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게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소망 없는 그 거짓된 삶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 그 은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면서 참 은혜 하나님을 은혜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저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참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인가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소망 없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소망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사망의 좌절의 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희망의 문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곳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과 은혜로 살아내는 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축복하셔서 그 사랑의 내 가운데 거하며 누리는 복된 자를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이고 소망이 없는 자를 알게 하사 그 십자가의 사망의 문으로 우리를 몰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 없는 그 사망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소망이 없는 재미를 알게 하셨지만 또한 그곳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부어지는 은혜의 십자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확증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오늘도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이제 나는 다 내 자신을 비우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들이 어리석게도 다시 그 저주 아래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믿음으로 축복하사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